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제5장의 구절로는 5번째 구절인데 내용상으로는 3번째 구절에 대한 내수핵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경문의 구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사편 제5장에 여괄 공용 석준 우고용 지상하야 획진이 무분리라고 하니 자왈 춘자는 금야이요 궁시자는 기야이요 석지자는 인야이니 군자 장기의신하야 대시 이동이면 하분리 지유일이요 동지 불가리라 시출이 유액하나니 어성 기동자야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보다 경문 구절이 조금 긴 편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바뀔역자 가로할자라 역에서 이르기를 주역 내수핵계, 그래서 40번째 괴인 내수핵계의 효사를 먼저 거론을 하고 이 효사에 대한 공자의 해설을 붙여가지고 뜻을 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용 석준 우고 용지상하야. 공자는 공변할 공자고 썰용자고 쏠석자인데 원래는 저 쏠석자가 쏠사자입니다. 쏘울 사자인데 여기서는 쏘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쏘아서 맞췄다는 뜻으로까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쏠석자로 읽지 않고 맞출석자로 읽습니다. 쏠석자 또는 맞출석자인데 쏘아서 맞췄다는 거죠. 자, 공용석준 우고용지상하야. 그래서 공이 썰용자 쏘아서 맞출 석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매준자고 어조사 우자에다가 높을고자 담용자 갈지자 윗상자라 공이 높은 담장 위에서 담장용자 다음에 어조사 지자가 있어서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쌌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담장 위에서 뭘 쌌느냐? 매를 쏜 거죠. 매를 갖다가 쏘아서 맞히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활을 들고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매를 쏘아서 맞히는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매라고 하는 것은 새고 주역에서 새는 통상 하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이 하늘의 천사를 붙잡았다는 뜻이 되겠죠. 고용지상하야 획진이 얻을 핵자 갈지자라 얻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을 핵자 얻을 핵자라 쏘아 맞춰서 얻었음이니 자 무분리라고 하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니 공이 담장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날고 있는 하늘의 천사인 새를 쏘아 맞춰서 얻었다라고 하니 하늘의 천사를 얻었다라고 하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세상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늘의 천사를 붙잡았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왈 공자가 이르시기를 준자는 세매준자와 놈자자라 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매라고 하는 것은 금야이요 날짐성 금자에다가 이끼야자를 써서 매라고 하는 것은 날짐성이다.
그 날짐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천사를 의미하니까 하늘의 천사요. 궁시자는 활궁자 화살시자입니다.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기자를 써서 기야이요. 자, 쏘아서 마칠 석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쏠 석자도 되고 맞출 석자도 되는데 석지자는 쏘아서 마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활과 화살은 그릇이고, 자, 그것을 쏘아서 마치는 건 사람이라. 자, 그 다음 구절이 군자 장기 의신하야 감출장자죠. 감출장자라 또 조금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간직할 장자로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됩니다. 군자가 그릇을 간직하는데 그 그릇을 활과 화살을 어디에다가 간직하느냐? 어조사 어자가 있고 몸신자가 있으니까 군자가 감출장자 간직할 장자하고 그릇기자보다 몸신자를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어조사 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가 자기 몸에 그릇, 아까 앞구절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궁시자는 기야라고 했으니까 그릇이라는 건 활과 화살을 보고 말하죠. 그 활과 화살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인 매를 잡는 활과 화살, 그릇을 말합니다. 군자는 몸에 활과 화살을 갖다가 간직하고 하늘의 천사를 붙잡았던 그릇을 간직한다 하야 기다릴 대자 떼시자 말릴 이을리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때를 기다려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역에서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성을 의미한다. 하늘의 뜻에 비추어서 마땅함을 의미한다. 또는 다른 말로 천도의 마땅함을 시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저 떼시자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시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를 갖다가 기다려서 움직임이면 그 말이죠. 그릇을 자기 몸에서 군자는 몸에 그릇을 갖다가 간직하야 시성을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어찌하자 아니불자 이로울리자 갈지자 있을주자입니다. 어찌 이롭지 아니함이 있으리요.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롭지 아니함이 있으리요. 동지불괄이라. 그래서 움직이면 아니불자 묶을 갈자입니다. 움직이면 묶지 못한다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제가 어디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어디에 걸리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활과 화살을 몸에다가 간직해가지고 하늘의 시성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어찌 이롭지 아니함이 있으리요. 움직이면 불가리라. 묶이지 않음이라. 막히지 않음이라 그 말입니다. 막히지 않음이라 시이로. 출이 유액하나니 나가면 어둠이 있다라고 하나니. 그래서 군자가 활과 화살을 몸에다가 간직을 하고 시성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 나갈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거죠. 나갈 때마다 새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나갈 때마다 하늘의 천사를 붙잡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출이 유액하나니 어성기 동자야이라. 말을 하는데 뭘 말하는 것이냐? 이룰 성자 그릇기자입니다. 그릇을 이루고 그 말이죠. 그릇을 이루고 동자,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걸 말을 하느냐? 먼저 그릇을 이루라는 거죠. 화살과 활을 몸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릇을 몸에다가 먼저 간직하고 그 그릇을 이루고 나서 움직여라. 그릇을 이루기 전에 움직이면 낭패를 보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사를 해가지고 성급하게 개혁을 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전대에 있었던 인물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성기 이 동자야라. 그래서 그릇을 이루고 나서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세 번째 구절인데 이렇게만 읽어가지고는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은 내수획계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내수획계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내수획계 상륙효 효사에서 가지고 왔어요. 상륙효 효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곧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시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막힘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수획계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내수획계의 해자라고 하는 건 풀해자거든요.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일반적인 용어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또 원을 푸는 걸 해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결, 해원, 또 해방 이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수획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수획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획계를 잠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수획계는 아래는 물이 있습니다. 아래는 물이 있고 위에는 우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획계입니다. 그래서 뿔이 있는 소의 뿔을 이게 칼도 짜죠. 칼을 가지고 모든 걸 해체한다. 그래서 이것이 내수획계입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또 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게 내수획계입니다. 설계편 11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은택의 뜻도 있고 험난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험난하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동자라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써놓은 넷개와 숫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편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편의 내용에 따라서 설명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험난하면서 험난함 속에서 움직여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수획계다. 괴상으로 가지고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험난함 속에서 움직이는데 뭘 보고 움직이느냐, 뭘 기준으로 움직이느냐, 그건 성인 지도를 보고 움직이는 거겠죠. 이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험난함 속에서도 성인 지도로 가지고 움직이면 모든 게 다 해결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수획계입니다. 자, 그러면 내수획계의 괴사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수획계의 괴사에 해는 이선함하니 무소왕이라 길에보기 길하니 유유왕이어든 숙이 길하리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풀해자라 모든 것이 풀리는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는 이선함하야, 선함이면 이롭다고 하니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풀릴 때는 선함으로 가면 이롭고, 자,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음이라, 자, 길에 복이 길하니 유유왕이여든 숙이 길하니라. 먼저 이선함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수업할 때도 이걸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이 궤도가 문왕팔궤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복희팔궤도와 문왕팔궤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팔궤도와 문왕팔궤도에다가 하도낙서를 결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역입니다. 그런데 정력이라는 책에서는 복희팔궤도와 문왕팔궤도와 정력팔궤도로 해서 삼역팔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의 범주 안에서 궤도를 설명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문왕팔궤도는 팔궤와 방위에다가 방위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왕팔궤도는 북쪽이 위에가 남쪽이고 아래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궤도로 봤을 때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지도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위가 북이고 아래가 남인데, 이건 문왕팔궤도는 위가 남이고 아래가 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이고 오른쪽이 서라. 방금 이 서남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남이다.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는 것은 그 서남이 지금 땅곤자를 써놓은, 저 V자와 땅곤자를 써놓은 그 땅곤, 여기가 서남의 방향입니다. 여기가 서남의 방향이라 서남의 방향에 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우주 육가적으로 따지면 큰 딸인 송깨와 둘째 딸인 이깨와 셋째 딸인 택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깨 4개가, 사람으로 따지면 엄마와 여자 형제가 있는 쪽이 서남이라는 거죠. 이 반대편은 동북입니다. 여기는 동북은 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남과 차남과 막내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 동북 쪽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 그것이 이제 금깨나 이제 오늘 읽고 있는 이 궤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는 이 서남이니, 해계에서는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라고 하니 왜 서남으로 가면 이로운가? 인사적으로 따지면 이 서남으로 가면 동류가 있다는 거죠. 엄마와 여자 형제간들이 있어서 모든 게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사적으로는. 그런데 내수 핵계에서 의도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본래적인 뜻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깨라고 하는 것은, 잠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깨라고 하는 것은 불입니다. 이것이 이깨입니다. 이 주역에서 이 이깨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불화자. 그리고 태양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밝을 명자를 의미합니다. 이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려면 밝음이나 진리나 태양,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깨가 있는
이깨가 있는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는 거죠. 이 이깨가 서남의 집 문왕팔계도에서는 서남에 있습니다. 서남 쪽으로 가면 태양을 향해서 가고 진리를 향해서 가고 밝음을 향해서 가면 뭐하다는 뜻이겠습니까? 이롭다는 뜻입니다. 이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계도를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 계도에서도 떼어놓을 이자, 있게 이자, 여기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밝음을 향해서 가면, 자, 진리를 향해서 가면 이롭고, 또 사람으로 따지면 엄마와 여자 형제간이 있는 쪽으로 가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자, 해는 이 서남하니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음이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갈 필요도 없었겠죠. 나아갈 바가 없습니다. 길에 복이 길하니 그 기자에 올레자 돌아올 복자입니다. 그 돌아옴이 길하다. 진리가 아닌 소인지도로 갔다가도 곧바로 개가천선하고 돌아오면 길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례복계에서 나오는데 이 지례복계의 구절의 의미를 갖다가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에 복이 길하니 그 되돌아옴이 길하니 이 유유왕이어든 있을 유자 바유자 가랑자입니다. 그래서 갈 바가 있음이거든, 의지할 바가 있음이거든, 일찍 숙자 길할 기자, 일찍 하는 것이, 일찍 의지를 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길하다. 그래서 의지할 바가 있거들랑 소인지도로 갔다가도 다시 군자지도로 돌아와서 밝음, 태양, 진리, 성인지도에 의지할 바가 있으면 빨리 의지를 하면 길하다는 뜻이죠. 잠시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해결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하고 해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괴상으로 따지면 험난함 속에서도 움직이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뜻인데, 험난함 속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진리와 밝음을 향해서, 성인지도를 향해서 나아가면 이롭고 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인지도에 의지를 하고 나아가면 이롭고, 태양과 진리와 밝음으로 나아가면 이로워서, 이렇게 움직이면 모든 게 풀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공자께서 단사에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느냐. 해는 험이 동이니 동이면 호험이 해라. 해의 서남은 왕득중야 일세오. 길의 복길은 내 득중야 일세오. 유효왕 숙길은 왕유공야이니라. 천지해의 내우작하며 내우작이 백가초목해 갑탁하나니. 자, 해지시 대이제라. 괴사의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단사의 내용도 비교적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 공자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는 이런 뜻이고, 그 문왕이 밝힌 괴사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단알, 자, 돼지어금니 단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단에서 이르기를, 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합니다. 해라는 걸 험이 동이니, 험으로서 움직임이니. 잠시 이 괴상을 보시면 이 괴상에다가 말미암을 이자를 붙인 거죠. 험이 동하니, 험으로 움직임이니, 이 말입니다. 험난함으로 움직임이니, 험으로 움직임이니. 해라고 하는 것은, 자, 험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자,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동이 면호 험이 해라.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서 면할 면자, 어조사 어자, 험난할 험자입니다. 움직여 가지고 험난함을 면하는 것이 뭐라고 썼습니까? 해다. 움직여 가지고 험난함을 면하는 것이 바로 내수 핵계의 해다. 모든 것이 풀어지는 해요. 해원의 시대의 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구절에서는 공자께서 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의 뜻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의 선함은 푸는데 선함으로 가면은 이롭다. 자, 선함으로 가면은 이롭다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공자께서 가랑자, 얻을덕자, 무리중자입니다. 가면 뭘 얻습니까? 무리를 얻는다는 거죠. 가면 무리를 얻는다는 얘기가 선함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함으로 가면 엄마인 공과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에 동류를 얻는다. 같은 언께의 동류를 얻는다는 거죠. 저 서남 쪽에는 언께만 있습니다. 동북에는 양께만 있습니다. 음양이 딱 유를 지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문왕팔캐도입니다. 유를 얻는다, 무리를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해의 선함은 왕득중야 일세오, 선함으로 가면 무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절에 길의 복길은, 자, 그 돌아오면 길하다고 하는 말은 내득 중야 일세오. 자, 이 일에자 얻을 덕자 가운데 중자를 썼습니다. 마침내 이에 중을 얻었다. 중도를 자각했다는 거죠. 그 돌아옴이 길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군자지도로만 돌아온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중도를 얻었다는 거죠. 중도를.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중도를 갖다가 얻었다고 합니다. 중도를 자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절에 길의 복길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 구절에서는 유유왕 숫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유자, 바유자, 가랑자, 일식죽자, 길할 길자지 않습니까? 의지할 바가 있으면 일찍 빨리 하면 뭐하다? 길하다는 뜻은 왕유 공야이다. 가랑자, 있을 유자, 공공자입니다. 가면 있는데 뭐가 있느냐? 공이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공공자는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을 보고 말합니다. 자, 갈 바가 있으면 빨리 하면 길하다는 것은 가서 성인 지도를 실천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길해지게 된다는 걸 공자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유왕 숫길은 왕유공야이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공공자는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공자가 단사에서 해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이 선함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길의 복길에 대한 설명도 하고 유유왕 숫길에 대한 설명도 해서 괴사에 있는 걸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 설명을 하고 그 뒤에다가 공자가 결론으로 두 구절을 또 붙였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천지해이 내우작하며, 말미암을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지가 풀렸어요. 하늘과 땅이 풀려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이 서로 풀려가지고 내우작하며, 그래서 우레레자 비우자입니다. 우레와 비가 지을작자인데 여기서는 일어날 작자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가 일어난다 하야,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천둥번개는 하늘의 전기와 땅의 전기가 마주쳐야 우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풀린 거죠. 그래서 내우작하며 내우작이 우레와 비가 일어나 가지고 백과 초목이 개갑탁하나니 백과 초목이 저 개갑탁한다. 다개자 저 청간갑자 터질 탁자인데 저 청간 첫 번째 갑자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나 어떤 그 조개나 이런 것처럼 껍질이 있는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껍질이 있죠. 동식물만 껍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우작 우레와 비가 일어나서 백과 초목의 껍질이 터지게 만든다는 거죠. 껍질이 터져야 만물이 생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또 무리를 멀리 확산시키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만물 생성 과정, 자 생장 수장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생장 수장의 원리를 거쳐서 그 생장 수장의 원리의 첫 단계가 개갑탁이죠. 껍질을 갖다가 다 터트려야 동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새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풀리니까 백과 초목이 모두 껍질을 다 벗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시 데이제라. 풀리는 그 때의 뜻이 참 크다. 어조사 어자만 있으면 되는데 어조사 제자까지 있다는 건 자주 말씀드렸지만 감탄사의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문왕이 쓴 내수해계의 계사를 읽고 그 문왕이 쓴 그 계사를 공자께서 풀이를 한 단사를 읽어서 해의 뜻부터 시작해서 계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또 결론으로 자 천지해이 내우작하며 내우작이 백과 초목이 개갑탁하나니 해지시 데이제다. 모든 것이 그 풀리는 때의 뜻이 참 크구나. 하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풀리는 거, 험난함 속에서도 성인지도로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늘의 섭리로 움직여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그 이치가 참 그 뜻이 크고 깊다. 그런 뜻을 지금 감탄사 문장으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상사로 와가지고 이제 항상 저희들이 어느 개에 들어오면 육효사는 생략하고 그 개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괴사와 단사와 상사를 갖다가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수해계의 대상사에서 내우작이 해니, 자 그래서 우레와 비가 일어나는 것이 해니 군자는 이하야 사가유제하나니라.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내우작이 해니 우레와 비가 일어나는 것이 해다. 그래서 우레와 비가 일어나는 것이 해니 하늘과 땅이 서로 풀려서 내우작이 해다. 이렇게 이제 공자가 단사에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우작이 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자각을 해가지고 자 사과 유제하나니라. 용사할 사자 지나갈 과자 지나칠 과자 과실 과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 사과 유제하나니라. 과실은 허물은 용서를 하고 죄는 자 가볍게 한다. 둘 다 용사할 사자에 용사할 유자인데 둘 다 용사를 하면 안 되니까 동어반복이 이루어지니까 한 글자는 용서로 읽고 한 글자는 가볍게 한다. 관대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유제하나니라. 과실은 용서를 하고 과실이라는 거는 좀 지나친 거니까 좀 가볍지 않습니까? 허물하고는 좀 다르죠. 허물은 죄를 지은 거고 자 과실은 좀 가벼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속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속하는 건 용서를 하고 범죄는 관대하게 해준다. 그 말뜻이 바로 사과 유죄입니다. 자, 예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나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나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얽매여져 있고 무언가에 붙잡혀 있어서 뭔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다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풀리는 그 계기점을 삼고자 대역죄를 저지른 죄를 제외하고는 죄인을 방면하라, 그런 조서가 내릴 때도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사면령이 되겠죠. 요즘도 사면을 하는 것은, 자, 지금 현재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중에서 죄를 뉘우치는 분들을 사면을 시켜서 각 맡은 바에 장소로 돌아가도록 하고 맡은 바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토록 해서 나라도 발전되고 사회 전체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령이라는 걸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뭔가를 풀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풀리게 하고 만물이 개갑탁해가지고 만물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계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도 또 고려시대 때도 그 이전의 고대 때도 이제 대역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죄인들을 방면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유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과 유죄라고 하는 글귀를 기원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사면령, 요즘에는 대사면,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수획계를 읽으면서 풀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험한 중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은 밝음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것이 풀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을 설명한 것이 내수획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획계를 전체적으로 개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그 개사 하편 5장에서 읽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명쾌하게 뜻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내수획계 육사묘 효사를 가져다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역에서 이르기를 공용 석준 우 고용 지상하야. 그래서 공이 높은 담장 위에 서서 올라가서 자 쏘는데 썼다 하야, 맞추는데 쏘아서 맞추는데 썼다 하야, 쏘아서 맞췄으니까 획지죠. 얻었다. 하늘의 천사를 얻었다. 그래서 공이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새를 쏘아서 맞췄다 하야 획지니 얻었음이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 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수획계 육사묘 효사가 그렇게 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수획계 전체를 이렇게 다시 보시면 험난함 중에서 움직여 가지고 풀어지는데, 험난함 속에서 움직여 가지고 풀어지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저 구절로 따지면 하늘의 천사인 새를 붙잡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인 새를 붙잡아라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용어로 험난함 속에서도 이선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태양과 진리와 밝음을 붙잡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죠. 밝음이고 진리가 성인지도니까요. 자, 험난함 중에서도 저 태양과 진리와 밝음을 붙잡든지 아니면 성인지도를 붙잡아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결된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이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활을 쏘아서 매를 쏘아서 맞췄다. 핵진이 얻었다고 하니 하늘의 천사를 붙잡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험한 중에서도 하늘의 천사를 붙잡아 가지고 움직이니까 풀리는 거고, 험한 중에서도 밝음이나 성인지도를 붙잡아서 움직이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해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해결이 되고 해원의 시대를 맞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원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성현의 말씀을 붙잡아서 움직였을 때 험난한 중에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원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이 경전을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래서 무분리라고 하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를 잡아가지고 하늘의 천사를 붙잡고 성인지도를 붙잡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니 뭐든지 다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왈 준자는 금야이요. 매라고 하는 것은 세매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이요. 하늘의 천사요. 궁시자는 기하요. 그 하늘의 천사를 붙잡는 그릇이 활과 화살이라는 거죠. 활과 화살이라는 것은 계사편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과 화살로 가지고 세상에 위험을 보인다는 구절이 있었죠. 활과 화살로 위험을 보인다는 그 얘기는 활과 화살을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목도로 만들었습니다. 목도로 가지고 만든 화살과 활을 가지고 세상의 위험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 구절에서도 궁시자는 그냥 단순히 활과 화살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목도를 의미하고 신도를 의미한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도로 만들고 신도로 만든 활과 화살이 바로 진리를 붙잡는 그릇이라는 거죠. 주역에 수풍정깨라는 게 있습니다. 수풍정깨인데 우물정자죠. 이 우물의 물을 떠먹는 데는 뚜레박으로 떠먹지 않습니까? 그 뚜레박도 뭘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뚜레박을 가지고 진리의 물을 떠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목도로 만든 활과 화살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로 가지고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석지자는 있냐요? 그것을 쏘아서 맞추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활과 화살은 목도로 만들었는데 그걸 써서 새를 쏘아 맞추는 것, 맞출 석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를 쏘아 맞추는 건 사람이 쏘아 맞춘다는 거죠. 자, 저희들이 쏘아서 맞춘다는 겁니다. 천지인 중에 가운데 있는 땅을 딛고 하늘을 쳐다보는 군자가 공간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듯이 목도로 만든 활과 화살로 가지고 천사를 붙잡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쏘아서 붙잡아 가지고 군자 장기 의신하야 붙잡아서 군자의 몸에 그릇을 뭐 했다고 써놨습니까? 간직했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목도 신도로 가지고 만든 활과 화살을 군자의 몸에 간직한 거죠. 군자의 몸에 간직하야 대시 이동하면 기다릴 대자, 때시자, 시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목도로 만든 활과 화살인 그릇을 군자의 몸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시성, 자, 시성에 맞도록 기다렸다가 그때 움직이게 되면, 시성에 맞도록 움직이게 되면 하분리지우일이요. 어찌하자 아니불자 이로울리자 갈지자 있을유자입니다. 어찌 이롭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성인지도로 가지고 만든 그릇, 활과 화살의 그릇을 제 몸에 간직하고 시성에 맞도록 제가 움직이면 어찌 이롭지 아니함이 있으리요. 성현의 말씀으로 가지고 움직이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왜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냐? 동지불갈이라 움직이면 막힘이 없다는 거죠. 막힘이 없고 움직이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구절에 나와 있었듯이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풀리려면 성인지도를 내 몸에 간직하고 성인지도로 만든 활과 화살을 제 몸에 간직을 하고 시성에 맞추어서 대시 이동이면, 시성에 맞추어서 움직이면 어찌 이롭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동지불갈이라 움직이면 막히는 데가 없다. 잠시 인사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세상사 살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고 또 막힐 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또 여러 어려운 역경에 빠질 때도 있고, 거기서 벗어나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한을 풀고 모든 걸 해결짓기 위해서는 바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풀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험난함 속에서도 성인지도를 붙잡고 활을 써가지고 매를 잡아서 군자의 몸에 간직을 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어찌 이롭지 아니함이 있으리요. 주역의 구절 중에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이 구절에 대한 얘기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풀기 위해서는 성인지도를 붙잡아서 움직이면 풀어진다는 걸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지불갈이라 움직이면 막히는 데가 없다. 시로,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출이 유액하나니 나가면 나갈 때마다 얻는 게 있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성인 군자 지도로 만든 화살을 내 몸에 간직하고 시성에 맞도록 움직이면 이롭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시로, 이름으로 나가면 얻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나가면 얻는 게 있고 어성기 이 동자야이니라. 그래서 그릇을 이루고 성인지도를 내 몸에 간직하는 그릇을 이루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달리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계사상편 8장 첫 구절에서도 성인지도를 헤아리고 성인지도와 의논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면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이로써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건 군자지도를 기준으로 헤아리고 의논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구절은, 내수획계의 구절은 목도로 만든 활과 화살을 써가지고 새를 붙잡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사편 5장의 그 순서로는 5번째고 내용적으로는 3번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번째 구절의 내용이, 내수획계의 해라는 건 모든 게 풀린다는 뜻이고, 험난한 가운데 움직여서 모든 게 풀리는데, 그 험난한 중에서도 성인지도로서 움직이면, 성인지도를 붙잡으면, 활과 화살을 써서 성인지도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수획계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해서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활해서합은 진리의 자각이 어려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자각하고 천지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활해서합계입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